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 하는 내용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실제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정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만 가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깊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책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편지의 마지막,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는 믿음의 삶이 결국 기도의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6절에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하는 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강한 힘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세 번째와 함께 이 기도 시리즈 전체를 연결하는 종합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매우 단순하지만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인생의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가 있다. 눈물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웃음의 계절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계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오겠죠. 또 겨울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여름이 다시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하며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찬송도 넓은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역시도 기도의 한 차원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비상벨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저 내 힘으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건물 안에 비상벨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만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이 막힐 때만 쉬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숨은 저절로 쉬지는 거죠. 늘 쉬지 않고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숨을 쉬듯이 영혼의 호흡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은 때로는 위기가 와도 그 위기의 때를 너끈히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다윗 역시도 그래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 중 잠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길러지는 믿음의 습관이죠. 여러분, 영국의 강해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을 다 써본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본 이후에 아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고전 작가로서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E.M. 바운즈의 기도의 시리즈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E.M. 바운즈가 그 기도 시리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춰졌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병이 찾아올 때입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위기의 습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사하십시오.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운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길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를 개인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병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병든 성도에게 혼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혼자만의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만 혼자 믿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도 낙심했을 때도 죄와 싸울 때에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함께 할 때 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보호의 울타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의 보호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숫자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며 함께 감사할 때 우리의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서로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알렐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약 100회 사용합니다. 그리고 58회에서 59회는 서로 하라 명령형과 함께 사용되었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세워주라. 여러분,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은혜의 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숨기며 살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개의 은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감출수록 더 커져요. 죄는 감출수록 점점 더 우리를 더 올가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라는 분이 신자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혼자 품고 있으면 죄가 나를 붙잡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감춰라, 가면을 쓰라, 너 혼자 해결해라, 창피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자 짐을 지지 말아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회복해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복되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100%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100%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문제 없는 곳이 세상에 한 군데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데 문제가 왜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공동체를 찾아가려면 공동묘지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란 성경의 역사죠. 그 시작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집사가 자신의 죄악을 놓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는 개인의 회개에 머물지 않았고 교회를 새롭게 했고 민족을 일깨웠고 한국계의 부흥의 불길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뛰어난 설교자 한 사람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는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기도 모임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의 짐을 혼자만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소그룹 셀이나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그 중요성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절박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옥에서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은혜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성도도 귀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더욱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함께 무릎 꿇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즐거울 때에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복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와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사용하기 전에 그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의 시간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셀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함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배웠습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야고보가 소개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제가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야고보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시리즈를 함께 연결을 해서 종합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둠 속에서 우는 자여, 어둠 속에서 우는 자여, 절망 가운데 헤매는 자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여, 너의 곁에 내가 있노라. 어둠 속에서 우는 자여, 절망 가운데 헤매는 자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여, 너의 곁에 내가 있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시련 때문에 신음하느냐? 시련 때문에 신음하느냐? 기도하며 낙심하느냐? 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시련 때문에 신음하느냐? 시련 때문에 신음하느냐? 기도하며 낙심하느냐? 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 우리 다 찬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소리 한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